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7장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어떻게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1장에 보면 미가서는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는 묵시로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들이 어떤 허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이방 신들을 그들의 신전에 모셔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그 신들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까?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인상들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말씀해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들을 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도 또 죄를 짓고 또 용서해 주셨는데도 또 죄를 짓고 반복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이 망각을 잘하는 것 같아요. 용서해 주셨으면 이제는 다시는 그렇지 않아야지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또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유다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는 열심히 해봐야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가운데 좌절된 마음과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때문에 주저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는 죄 가운데 또한 벗어나지 못하는 그 경우들도 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그 모습이 때로는 보이기도 합니다. 7절에 보면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갑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갑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갑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우상들을 다 부숴버린대요. 음행의 갑은 다 불살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않은 것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깨뜨려 버리십니다.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해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앙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려고 계획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인도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갑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대요. 아무리 부르짖더라도 응답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나가더라도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이 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도, 응답하고 싶어도 어둠이 이제 딱 가려봅니다. 중간에서 딱 이제는 진을 치고 더 이상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와 있잖아요. 기도의 향연이 이제는 천사가 다 가지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이제 사단의 세력들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는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죄들을 다 격파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교만의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4장 6절을 보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다른 신을 의지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만 더 붙잡고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 씁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곳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과 똑같이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신 그 마음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제는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모셔드려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고 정말 넘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십시다.
7장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날마다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갑시다.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와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미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고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해주신답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답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나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핏값으로 깨끗해짐을 믿고 나아갑니다. 온전한 삶, 믿음의 삶, 겸손한 삶,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위로와 정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동행해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